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귀머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또 눈이 열려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귀머거리와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맹인이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소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귀머거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데도 소경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얼마나 참으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오늘 봐도 시원찮게 보면 안 돼요. 밝히 보라고 했잖아. 들어도 시원찮게 들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바로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늘 말씀 드리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교훈은 오늘 우리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하게 되면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율법을 절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의 힘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 읽게 되고 보게 될 때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림자만 붙잡고 거기에 밀착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체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귀머거리가 있고 벌머리가 있는데, 이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귀머거리가 있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맹인이 아닌가? 나는 귀머거리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병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물론 독이 터져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독입니까?
죄의 독성이 퍼져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제발 깨달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두 가지를 했잖아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오늘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듣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제대로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려져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한다 이거죠. 볼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른다 이거죠.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교훈의 말씀의 그 진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아주 보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배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보배를 사수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탁한 신령을 가진 자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다만 그것 가지고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다 이 말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무슨 말 하느냐 하지만 믿는다는 맹목적인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보여지 않았다는 거요.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눈이 떠져서 진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진리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진리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영적인 이 감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복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길이 보이고 그래야 천국 길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날마다 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은 귀를 가졌으되 귀가 열려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열려있으되 보지 못하는 이런 까막눈이고 영적 소경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주님 답답해 하시겠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맹인들아 밝히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봐야 됩니다. 그 맹인이 누구냐 밝히고 있잖아요. 18절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는 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믿노라 하는 말 가지고 됩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확실히 믿어야 되고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유가 없는 그야말로 속박된 삶, 갇힌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무엇이 열립니까? 눈이 열려진다 이거죠. 진리가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 본문에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이와 같이 유의치 아니하며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항상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많은 걸 아무리 봐도 유의하여 보지 아니하면은 유의하여 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대충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충 그리스도를 대충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손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라고 외쳤건만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대충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알아야 진리를 확실히 알면 뭐가 섭니까? 우리의 심기에 뭐가 섭니까? 아주 굳건한 그 믿음이 딱 선다 이 말이에요. 강건한 믿음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 믿음으로 자기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의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는 것.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깨알같이 아마득하게 널려 있어도 유의치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성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부의 육신을 통해 66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천국 전화번호가 그야말로 몇 번이겠어요?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천국의 317.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죠? 3927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이 몇 번이요? 39번. 39, 그 다음에 신약 27번 해서 3927. 역설적인 표현이겠지만은 이 펼치면은 뭐가 열려집니까? 천국이 열려져요. 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천국이 열려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아니겠어요? 초막이나 풍골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천국이라고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세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16절 말씀드렸죠. 17절 그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그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훈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죄에 깊이 빠진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영생의真理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이 영적 힘머거리가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나리, 듣지 아니하면 죽지만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죽지만은 귀머거리가 아니면 살아난다는 거요. 귀머거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된다니까. 그야말로 교회 10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00년을 다니면 무엇합니까?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쏙쏙 들려져서 들려지면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순종으로 이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려지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제대로 들려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말씀인데,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교훈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사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 이 세 분이 그야말로 화려한 주의 영광적의 만남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누구와 같지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수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그 영광 중에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만나는 장면인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그 광경을 보고 주여 초막셋을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히 뭐가 나타났어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 이거죠. 그러니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의 신념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니까. 완전히 바꾸어져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게 되면은 들려지고 살아나게 되면은 보여지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들어서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 듣기를 오늘 우리는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면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전부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이거죠. 왜? 인간의 의로서는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책에서 볼 때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은 자기 의로 인간의 의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자기의 의로 이렇게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생의 교훈, 생명의 교훈, 진리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였으나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확실하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 맞으며 백성들이 도둑 맞으며 뭘 도둑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냥 왜? 그걸 듣지 아니하니까 그야말로
묵인해버리니까 아무리 일러줘도 묵인해버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를 도둑 맞았다는 말씀이고 또 탈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탈취, 누구에게 탈취를 당합니까? 사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다시 말하면 불의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전부 다 이 탈취꾼입니다. 다 뺏으려고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빼앗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빼앗으려 하고, 전부 빼앗으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빼앗으려고 하니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요. 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날마다 오늘 우리는 이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빼앗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건 빼앗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전경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그 검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는데, 그 빼앗기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당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악한 사탄의 마귀와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능히 다스리고 완전히 제압시켜야 된다 이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강력한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힘을 키우는 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어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십니까?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여 굴속에 잡히며 잡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잡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전부 다 잡아서 어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잡아 그야말로 어둠을 끌고 간다 이거죠. 이거 빛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 바로 생명을 빛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성령의 밝은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잡히는 신세라 이거죠. 아닥한 가운데 갇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이 빛을 잃어버린 상태에 물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가? 옥에도 갇히잖아요. 옥에 갇히는 거. 옥에 갇히면 자유를 유린당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옥에 자유가 뭐 있겠습니까? 구속이죠. 완전히 구속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유린당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제 가운데 갇힌, 다시 말하면 옥과 같은 제 가운데 갇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를 펼치셨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여기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죠. 세상에 빛이 비춰대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도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옥에 갇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옥에 갇힌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옥에 갇힌 상태고 컴컴한 가운데서 마음의 자유가 없다 이거죠. 완전히 오늘 우리는 이 끈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면 자유가 있어요.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생각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통하고 빛이 통하고 빛이 내려져서 우리 마음 속에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흑암의 걸쇠가 물러가고 광명한 새벽별 같은 광명한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과 함께 통하는 빛의 세계가 펼쳐지고 항상 빛 가운데 여물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탈취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되 노략을 당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탈취를 되돌려 줄 자가 없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 노략이라는 것은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재물이 빼앗기고 재물을 탈취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할 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꼬라지고 교회 돌아가는 것이 이꼬라지고 현대 교회에 돌아가는 과정이 이꼬라지인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죽중이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적게 믿는 자 있고 덜이 믿는 자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청청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가? 나의 현주소는 어딘가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요. 우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나는 와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종, 우리는 솔로몬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내게 주소서. 이럴 때에 듣는 귀를 달라고